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영적인 은혜, 영적 생활 이거를 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 말은 이 영적인 은혜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더 안 돼요. 거의 기도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저한테 푸념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푸념을 주님께 기도해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안 되시지는 않겠죠? 그냥 내가 지금 답답한 상황을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말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으로 안 돼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정말 답답해요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뭔가에 속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에 속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를 보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저하고 갈등이 좀 생기고 나면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알았어요. 사단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구나. 우리 감정을 뭐하게 만들어서 되게 이렇게 뭐 격분하게 만들고 속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구나. 맞죠? 왜냐하면 분노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뭐로 갑니까? 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내 모습이 누구한테 서기가 싫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죠? 그 속에 나는 있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끊으면 안 돼요. 그것에 영향이 되고 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이 되고 있다. 그것은 빨리 여러분이 끊어야 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속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이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응답으로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또 한쪽에는 일만하게 뿌리고 그 물질에 속지 말고 물질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제가 막 이렇게 몇 명 물었어요. 뭐라 물었냐 그러면은 이 두 개 말씀이 다 맞는데 어떨 때 우리가 이게 축복이 되고 어떨 때 이게 되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잘 써야죠. 잘못 써서 그렇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으니까 물질이 도구고 축복이 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든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이 있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은 나한테 통로가 되고 나한테 저주가 되고 나한테 악의 뿌리가 되는 거다. 근본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왜 속습니까? 내가 왜 갈등합니까? 내가 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면 나는 그분의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올 때 자신이 계획한 것과 다른 그런 인생이 올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순간적으로 갈등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중심이 돼 있으면 갈등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꿈꾸는 좋은 가정생활을 꿈꾸고 정말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정말 좋은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 가정에 이상한 게 들이닥쳤어요. 그런 상황에 이 두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누구를 쓰신다는 거죠? 자신의 부부를 쓰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쓰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어떤 고백을 했고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본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상하는 가정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인생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직장과 우리가 예상하는 목회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믿으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축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죄송합니다. 어떤 놈하고 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어떻게 나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어. 누구 애란 말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냔 말이야. 라고 생각할까 하겠습니까? 마리아 역시 아니 나는 면사포도 한 번 안 써봤는데요. 내가 왜 애를 임신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이 땅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나보고 뭐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라고요? 그것도 정상적인 남자와 결혼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고요. 아니 삼손도 사무엘도 아니 그랬잖아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순종했다니까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복이지만 그때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 어떻게 이 둘이가 하나 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실은 뭐 예수님의 낳았으니까 어머니지만 사실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왜? 다윗 마리아의 조상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저 위에 있는 다윗도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주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을 자기 뱃속에 잉태해서 그래서 고백을 해요. 주를 내가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몸을 빌린 여인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사실 저 여자라는 개인적인 인생으로 본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결혼할 때 저희 아내한테 참 못 해줬거든요.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참 많이 못 해줬어요. 결혼 사진도 못 찍고 하여튼 해준 게 없어요. 저희 아내한테 정말 미안해요. 근데 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도 있고 로망도 있고 결혼만큼은 잘하고 싶잖아요. 또 프로포즈도 막 이렇게 좀 화려하게 이벤트로 받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자고 한 날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사실은. 근데 이 마리아 역시도요. 이 여자들이 가지는 그 행복을 못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을 낳았던 그 어머니의 친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임신 후에 엘리사벳과 3개월 동안을 함께 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 동안을 같이 은혜를 받고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으로 생각도 많이 해요. 뭐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가 나오는데 23절 38절 그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라고요? 엘리사벳의 친족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좀 오늘 설명을 좀 다시 해볼게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라고 하면서요. 오늘 제가 2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요. 이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예를 많이 쓰잖아요. 성은을 우리가 임금이 은혜를 베풀면 이러잖아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그런 임금이 베푸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임금이 베푸는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궁녀들이 있어요. 바로 그 궁에 궁녀가 있잖아요. 그 궁녀들이 지나가다가 임금이 손 한 번을 잡았다. 그러면 우리 아이돌을 사랑하는 팬들도 내 사랑하는 아이돌이 이 연예인이 손을 잡으면 손도 안 씻으려고 그러잖아요. 임금이 손을 잡았어. 씻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요? 임금이 나를 안았어. 더 성은을 입은 거야. 내가 임금과 하룻밤을 자고 임금의 애를 낳았어. 그럼 이거는 은혜가 큰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지금 마리아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뭐로? 내 일을 이루는 언약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여인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찍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이제 29절에 처녀가 이제 이게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할 때 그때에 이제 30절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나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뭐요? 이 27절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이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낳는 여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왜? 자기는 한 번도 남자하고 자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35절 설명을 합니다. 그래 너는 남자와 난 아이가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인데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요.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여인이 이제는 믿음의 여인으로 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해 봅시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부터요, 핑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있기 전에는 저는 핑계가 많았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목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딱 알고 나서부터 제가 뭐가 사라졌냐면, 그때부터 제가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쓰임받으면 돼라고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제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또 하나의 말씀이 열리고 또 누구를 도와주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를 쓰시면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부터 55절까지 그런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는 못 읽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천한 여인인데 나를 돌아봐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고백을 마리아가 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임신한 남자가 아이가 누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앞으로 나를 복 있다 할 거라고. 복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저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님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후견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라는 거죠. 이게 요셉의 역할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일에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관점이 바뀌고 나서 달라졌어요. 내가 잘 믿는다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좋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는 처음에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목회자는 지금 잘 나가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어려움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잘 나가는 성도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할렐루야. 또 심성이 착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뭐요? 표 안 내고. 왜죠? 표 내면 마리아가 죽어요.
표내면 마리아는요, 간음한 여인으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봤잖아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데리고 옵니다. 왜? 예수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낳고 나서는 뭐 했단 말이죠? 마리아와 동침을 했단 말이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아이의 엄마인 마리아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는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일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뭡니까? 오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 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까지 다 치르는 그런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와 갖고는요. 애굽에서 돌아와서는 새 절기를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 오는 이런 모습까지도 다 성경에 일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루는 가정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축복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 게 뭡니까? 이 부부가요, 둘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가지게 하신 이유를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다?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제가 첫 번째 뭐냐면 두 사람이 약혼했을 때에 그때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당연히 처음에는 일반적인 부부처럼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약혼을 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콩달콩 정말 사랑을 꿈꾸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뭐 그 당시 풍습에 맞게끔 둘 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또 둘 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뭐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보고 좋게 끝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메시아의 탄생이다. 언약의 계보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구나. 일반적인 걸 포기해야 되겠구나.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소소한 축복들을 자식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물론 주려고 노력도 하지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하고 7년을 사귀고 그때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던 순간에 갈등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심각하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 역시 나와 상관없이 목회자의 아내가 된다는 게 되게 부담이랄 걸 알았거든요. 참 그때 저도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때 제 마음에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특별한 목회자의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생각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생각을 요셉과 마리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애를 낳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정말 보호해가며 살아야 되는 그런, 또 숨길 거는 숨기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특별해. 여러분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요. 그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이야기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가다가 다시 찾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보통 일반 아이와 다른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좀 황당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결단으로 복된 가정의 축복을 누린 가정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만든 가정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동생들이 있습니다. 형생들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그 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하고 유다서 이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죠. 가족이 가족을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이만희를 신으로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요. 이만희 씨의 그 지파장들도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의 이 사도들의 대수도 다룰 건데 여러분 성경이 왜 진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특히 그 사도들이 썼던 신약의 성경들이 왜 진짜인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의 내용을 믿었고 죽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가짜를 썼다면 내가 아는 이 예수가 가짜인 거 아는데 이 사람 때문에 생명 걸겠어요? 안 걸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썼던 그 제자들은 그 성경에 썼던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걸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배다른 같은 씨 다르죠. 씨가 다른 그 예수님을 형을 오빠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어요. 참 아프죠. 자신이 낳았던 사람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모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때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복이 있는 이 어머니를 향한 배려를 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봐라 네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그 모자지간의 관계로 연결해줘서 끝까지 누구를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배려합니다. 이런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참 복된 가정이다. 복된 축복의 부부였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가정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올바른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중심으로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죠. 그럼 올바른 믿음의 중심은 뭐냐?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요 모양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렇게 못하는 걸 허락했다. 물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100% 좋게 만들고 싶었지만 사단이 엄마 아빠의 DNA를 통해서나 우리
그 뱃속에서부터나 삶을 통해서 많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허락하셨고 주권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의 발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키 큰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야, 참 잘생겼다. 한 번씩 저는 제 모습 보면 야, 진짜 볼품 없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복음, 이 답이 나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왜 인생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 3장에 저주의 인생이었던 우리가 고통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더 좋은 육신적인 걸 바라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어제 제가 이제 제 제자로 생각하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계속 보면서 오늘에 대해서 새롭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난번에 통화할 때보다 훨씬 좋은 응답을 받고 있네요. 감사한 일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답과 결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나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이 안 온다. 그럼 아직 여러분이 해답이 안 났던 결론이 안 난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통하면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해답 나고 결론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 오직 권능이라는 이 올바른 믿음의 중심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는 일을 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해요. 은혜 안에서 강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합창을 만들었다고 제가. 제 인생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방영이 될 것 같은데 그거요. 하면 어때요? 제가 그거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축복이잖아요. 저는 그거 할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 속에 있다면 난 쓰임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쓰임 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중심이 있는 만큼 뭘 사자고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유 있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 그게 이유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시면 돼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오늘 제가 찬양 보낸 것처럼 모이는 교회인 이 교회에 헌신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워질 흩어지는 교회에 헌신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 이 참빛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면 돼요. 내가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20년 목회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가고 끌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세팅을 저는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 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헌신에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요. 흩어지는 교회. 이게 뭐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있는 직장이든
내가 있는 지역이든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모여지는 교회인데 거기서는요 기존 신자들을 돕고 또 새 신자들도 돕고 또 뭡니까 불신자들은 전도하고 또 같이 합력해서 선교도 하는 작은 실천 속에서요 전도의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요 쑥 지나가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쭉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쑥 지나가면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놓쳐요. 그래서 자꾸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일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란 말입니까? 세 번째, 현장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와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냐. 그럴 때요. 어떤 게 가장 복음적인 거냐. 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손해볼 것 같거든. 손해봐도 믿음의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몇 번 해보세요. 큰 손해 아닐 것 같으면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그 속으로 여러분 인도받아 보세요. 힘들더라도요. 귀찮더라도요. 그 만남을 해보세요.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노예에 있는 목사님도 만나고 또 목사님들을 또 만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 저는 노예에서 좀 일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선배와 후배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후배들 속에는 선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안에 있는 윗분들과 사이에서 제가 조금 중재 역할을 또 하게 됐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 소통이 필요하니까. 피곤해요. 얼마나 막 요구사항이 많은지. 제가 들어줘야 돼요. 그 들어주면서 또 맞춰가야 돼요. 또 하나의 일을 맡는 거죠. 우리 뭐 장로님 한 분 중에 목사님 자꾸 좀 일 좀 맡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또 일을 맡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딱 중심에 모시고 그 믿음의 중심으로 이유 있는 인생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래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인들에게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곳인데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것 말고 저는 또 붙잡는 말씀이 한 두 개 더 있는데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막 설교하신 후에 예수님 베드로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래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또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겁니까? 저는 제가 고백했거든요. 제가 제 모교회를 떠나서 응답이 있는 교회로 갈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리아와 같은 순간이 올 때 안 되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고백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복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쓰임받았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고백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가야 될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